32절부터 42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는 겟셋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겟셋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만찬을 마치는 걸 봤죠.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당연히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신 거죠.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러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정말 이 자기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그 시간을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겟셋만의 동산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늘 이것을 삶 속에서 여러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저 영혼은 잠만 자다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영혼은 돈 벌다가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저 영혼은 정말 기도하다 인생이 끝났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또 어떤 영혼은 영혼을 전도하다가 저 인생이 끝났구나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냐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냥 그저 그렇게 무의미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해도 시계는 돌아갑니다. 건전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나 시계가 안 돌아가도 시간은 흘러간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워있어도 시간은 흘러가고 일을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잠을 자도 시간은 흘러가고 옛말에 제가 한 말이 있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돌아간다. 왜 그러냐.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대할 날을 생각하면 까마득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막 들어가는데 제대할 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까마득합니까. 그때 우리 선배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야, 마음속으로 네가 그렇게 생각해라.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뭐요? 제대할 날이 온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그 생각을 하고 인내해라.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왜? 제대할 날이 가까운다. 심지어는 월차례를 받고 정말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겨울에 이제 겨울비가 조금씩 내려요. 강원도는 춥잖아요. 강원도는요, 여러분 추석만 지나면 영하로 밤이면 다운됩니다. 영하로 내려갑니다. 추석만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내려가겠죠. 예. 제가 강원도로 이렇게 부대를 배치받아 갔을 때가 추석이 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춘천에 있다가 이 홍천으로 와보니까 날씨가 너무 다른 거야. 영하로 3도, 4도 확 내려가는 거예요. 추석 지났는데. 그러니 지금 같으면 춥겠죠. 그런데 그 한 11월 초쯤인가 어쯤 됐는데 이제 부대에서 이제 군대 말로 월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 옷을 우퉁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차가운 바닥에 둘러눕는 거예요. 둘러눕고 두 손 두 발을 다 하늘을 향해 들고 헬리콥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죠. 헬리콥터 날개가 있잖아요. 4개가. 그죠? 그러니까 두 발 두 손을 다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꼭 헬리콥터 날개 같죠. 그래서 그걸 일명 헬리콥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있는데 겨울비가 가슴에 뚝뚝 떨어질 때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때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며 견딘 거죠. 근데 벌써 제대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바로 30여 년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는 그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정말 긴장된 순간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형수들이 사형이 집행되는 날은 100m 앞에서 걸어오는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100m 앞에서 걸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왜? 오만 촉각이 다 서 있기 때문이에요.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통해서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앞에 선 사람들은 그래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지금 이런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긴장되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왜? 육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제일 긴장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믿음이 있으면 다행인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대요. 예수님마저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죠. 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까지 하잖아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야, 너희들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줘라, 그런 말이거든요. 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통의 시간이 엄습해 온다면 우리 같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그저 울고만 있을 것인가? 두려움 속에서 떨고만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쉽게 아멘은 하지만 그 순간이 됐을 때 다 그렇게 선택하지는 또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량이 그 사람을 삼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의 영적 분량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움직이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수년 전에 우리 정호 전도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죠. 거기에다 우리 하은이가 또 아플 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교회도 돌봐야죠. 성도들도 돌봐야죠. 또 이렇게 그때 우리 하은 집사가 심각할 때이기 때문에 또 여기 특별히 돌봐야죠. 또 병간호 해줘야 되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데 참 힘들었죠. 근데 내 속에서 뭐가 느껴졌냐면 영적인 힘이 다 느껴졌습니다. 영적인 힘이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딱.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도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그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때 이런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이거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이게 안에 탁 드러나는 것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통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도해야죠. 이렇게 말은 쉽게 하죠. 그러나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이 됐을 때 기도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야. 여러분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뭐 두려워 떨거나 뭐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알코올을 의지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했던 말인데 여러분 거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게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 선택한 일이 무엇이었냐? 초대교회는 많은 일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리더였단 말이에요. 리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단호하게 선택한 것이 뭐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뭐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교회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가 항상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리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 같으면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말도 많을 것이고 하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요 이렇게 됩니다. 풍비박산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고민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보통의 영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여러분 자기 가족이 아프고 또 부모 형제가 아플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마음뿐이지. 그렇죠. 그렇죠. 겪어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네, 마음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조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몇 번 하다가 그냥 또 끝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순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떤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 그래서 늘 영으로 살고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늘 영으로 사는 삶이 유지가 될 때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살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육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 예. 자,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포와 번민에 쌓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공포와 번민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자주 9 제자들은 남기시고 따로 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편애가 아니라요, 리더십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특히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데리고 갑니다. 이게 뭐냐? 바로 리더십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새 제자를 그래도 예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12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3명을 특별히 예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교회 중요한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지 다른 사람하고 다 같이 얘기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죠? 여러분 첫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야? 주의 종이 인정한다면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 리더는 늘 주님 앞에서 그러나 온전한 자였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온전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온전하지는 못해요. 스스로 누가 크냐며 맨날 싸웠고요. 베드로는 또 왕따 시켜놓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좌의정 우의정 해먹겠다, 서로 누가 크냐 이런 걸 따졌잖아요. 전에 말씀 들을 때. 예. 그러나 주님은 이 세 제자들을 아직까지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사람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시는 의지를 주님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시는 의지가 바로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설 사람들이다. 그래서 리더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100% 온전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주의 종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더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하지만
하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가 돼야 되고 리더가 말씀을 단에 선포하면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타켓이 됩니다. 누구 타켓이 될까요? 네, 원수의 타켓이 됩니다. 네,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타켓이 돼서 늘 이용당해요. 누구에게? 원수에게.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나니.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울부짖는 그 사자처럼 어떻게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것을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구를 잡아먹을까? 무리에서 떨어진 자들. 교회 안에 인사이더가 아니라 아웃사이더, 자기 혼자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목표물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잡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마지막 끝날 때 안 좋게 결론이 나는 사람도 성경에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하고 그래,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많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육으로 마친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예요? 원수에게 이용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인생은 육으로 마치게 돼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혼으로 만들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예, 얼만큼 지체들을 온전히 세워가고 또 기다릴 줄 아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의지를 믿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시간 속에서 그냥 적당히 성도들을 양육했다면 별로 절망할 일도 없는데 그죠? 근데 뭐야? 여러분 주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성장하지 않고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주님이 어떨까요? 그런데 주님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를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갈망하는 심령으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승리의 존재로 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 그렇지 않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자꾸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낙심할 필요 없다. 아멘. 낙심 절망할 필요 없이 믿음을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멘. 네, 그리고 자꾸 이제 부딪히는 거 현실 속에서 치고 나가야 돼요. 그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서세요. 그런 찬양이 있죠. 그죠? 일어서세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의 문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 네. 자, 여기 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는데 이게 원문대로 보면 어안이 벙벙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냐면 주님이 지금 33절부터 36절까지 많은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 내내 했던 말인데 그분이 뭐요? 인자라는 거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었다. 예, 우리가 똑같죠.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 그런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러나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30년을 성령 충만을 유지했던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30년 동안 성령 충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갈등 속에서 늘 이기고 지고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그 정도의 맨날 이겼다 졌다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도 정확히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늘 육체의 소욕을 누르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늘 승리를 이끄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신앙의 모습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신앙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안수 집사님.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이걸 버티고 간다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얼마나 유지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나는 예배 드릴 때, 교회 갈 때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또 교회 나오고 나면 다시 도루묵되고 원위치 되는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100%.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의 영향력이 확 들어오니까 다시 또 세상의 영향력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갈등하지 않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그분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그러나 지금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신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사실 여러분에게서 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예. 여러분, 선풍기를 회전하시고 더우시면 에어컨 틀으셔도 되고. 괜찮아요? 예. 아니, 유권사님 옷을 벗으시길래 더우신가 해서. 예. 저도 사실 조금 덥긴 한데 저도 벗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게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 또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승리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승리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아까 제가 안 흔들린다고 말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네. 예. 육체의 소욕이 승리하면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흔들려. 왜? 성령의 소욕이 승리를 해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육체의 소욕이 흔들리면 정체성이 흔들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사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은 그건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예, 마치 창세기 22장처럼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말은 쉽지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을 때는 막 아이고 막 이렇게 막 줘받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라도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못 드립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본받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곧바로 그 다음날 순종해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길이 며칠이냐?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서 번민이 일어났을까? 그건 아브라함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속으로 번민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고민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까? 예, 사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민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삭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갈등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68년에 하나님과 순례의 길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걸어온 모든 육적 고리를 끊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육적인 고리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적인 고리를 끊지 않으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걸 끊어버려야만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육적 고리를 끊어야 돼요. 끊지 않으면요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옛날 만났던 그 친구들 지금도 다 만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목회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만 기도 생활 안 해보세요. 벌써 그 다음날 다릅니다. 여러분. 네? 매일 기도하던 사람이 하루만 기도 안 해도요 몽롱해집니다. 자기가 그걸 느낄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영적인 것은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히 번민하셨다는 것은 어안이 벙벙하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인간으로서의 질그릇, 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티끌만 또 못한 존재라는 말이 있죠. 티끌. 예, 티끌 후 하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런 지금 상황을 정말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고뇌가 있을까?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는 순간, 그죠?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번민은 할 수 있고 심히 슬퍼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한 번의 죄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의 죄를 진다면 정말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그것을 풀어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는 늘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늘 빛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이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작은 가나 죄를 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걸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또 살아. 이게 왜? 이 무감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수치감을 여러분 갖는 그런 순간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뒤집어 쓰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런 수치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숙제가 주님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예.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주님은 의무감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알겠지만 주님은 전혀 어떻게 해요? 의무감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는 사랑의 사건인 것이죠. 사랑은 늘 자발적인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은 자발적인 걸 원하는 것이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보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살아요? 의무감 때문에. 의무감으로 사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그런 부부들 많잖아요. 그죠? 이혼한 사람도 있지만 이혼 안 한 사람 중에도 의무감으로 그냥 사는 거야.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게 바로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 전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때 의무감으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의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가올 그 수치감과 인간으로서의 그 고통을 지금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어떻게 기쁨으로 십자가를 늘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대.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죠? 우리는 주님처럼 인류 대속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히브리서 강해 때도 말했지만 주님은 매 순간순간 모든 상황이 죽음이라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죄악을 선택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는 죽는 거예요. 죄악을 선택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어떻게 자기를 비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의 고난 앞에 심한 간구와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간구와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영적 긴장감인 거예요. 영적 긴장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분량의 차이는 있으나 이런 영적 긴장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긴장을. 그런데 영적 긴장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것들, 이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 늘 평안과 긴장이라는 두 줄기를 함께 잡고 가는 거예요. 평안하지만 긴장함을 또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늘 이 어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 안에 어둠이 밀려올 때, 어떤 죄성이 움직일 때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왜? 자기 상태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는 하나님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이제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둘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냥 임재 소리만 듣는데도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언제는 만나게 해달라고 막 따지고 들더니.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두려움, 성령 충만하면 그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두려움. 무슨 말인지 알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 참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경외심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경외감, 경외심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두려움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아멘.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막무가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이사야 11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경외하는 영.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영. 예배는 그래서 경외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졸려. 이건 뭐예요? 경외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먹을 때 경외감이 와야 됩니다. 아멘. 경외감이 확 밀려와야 돼요. 예,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경외감이 와야 된다. 아멘. 예, 그것은 주님의 인생이 이렇게 끝낼 수 없는 말씀들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씨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예민함과 긴장감으로 드러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민해지셔야 되는 거죠. 예민해지셔야 돼요. 자,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원어로 보면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그분의 모든 상황은 고통과 고민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말했지만 이것은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이 갈등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고통이지만 그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고통스러우신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순간 탁 죽는 거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매질을 당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 손목에다가 이 큰 쇠못을 박을 때 그 고통, 발목에 그걸 박을 때 고통, 박혀서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계속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시만 찔러도 막 우리 아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쇠못을, 여러분 손가락 굵기 정도의 쇠못을 갖다가 여러분 박는다고 생각을 해봐. 가늘은 그 침을 맞아도 어떤 사람 겁나서 그 침을 못 맞는데, 주사 맞는 것도 막 겁나서 주사도 못 맞아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예. 예수님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고통이지만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겪고 계신 거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죄의 멍에이지만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수치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런 감정을 크게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반응. 이 공의라는 것은 측면에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공의 측면은 사실 갈등이 없으신 거예요.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공의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가 성취되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을 유일한 제사라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제사는 없는 거예요. 왜? 한 번 끝났기 때문이에요. 한 번 끝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는 거기서 이제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죠.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 왜? 우리는 이제 완전하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의 파일을 삭제시키고 우리 가운데 그 보혈의 피를 뿌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때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히브리서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쳤을 때 사실 여러분의 자존감이 확 올라왔어요. 왜? 이제 성경을 알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나니까 확 올라오는 게 눈에 보였어요. 네. 언젠가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지만 히브리서를 하는데 장장 얼마나 걸렸죠? 1년이 넘는 시간을 히브리서만 가지고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마가복음 지금 이것도요. 지금 얼마나 됐나 이게? 1년이 넘고 2년째 다 돼가네. 2년. 지금 마가복음을 지금 2년째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2년째. 네. 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잘 먹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제사는 없는 것이다. 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삭제됐다. 네.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도 여러분 자꾸 또 죄지면 또 죄책감 밀려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회개하고 씻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안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짓는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야 되는데 원수는 또 그 죄책감을 자꾸 가져다 줍니다. 너 또 죄졌잖아. 너 또 죄졌잖아. 너 또 죄졌잖아. 이렇게. 그게 여러분 시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악을 기억하고 있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악을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단점도 덮어지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삶 속에서 원수에게 속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게 유지가 안 되면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살자면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몇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게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틀이 박혀가지고 이게 자기가 어떤 만드는 틀이 있어요. 그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해. 여러분 틀을 만드는 것은 율법입니다.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아멘.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한한 사랑이지 뭐 요만큼 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다. 그러나 지금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씻어내는 거다. 왜?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이 움직여서 우리의 죄를 삭제시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면 여러분 원수에게 당하기 딱 좋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적당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 권사님 이번에 엄마 이렇게 아파가지고 입원해 보니까 봐봐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났던 그분이 몸이 연약해지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믿음이라는 게. 물론 인간의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가서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때는 그냥 뭐 제가 옆에 있는데도 그냥 제 말은 잘 안 들려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시. 네? 그 다음 날은 근데 뭐야? 그 다음 날은 목소리가 좀 살아났더라고. 좀 살아났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 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예,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2장 1절에도 보면 모든 승리를 이끈 이들이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죠? 모든 이들이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 어린 양의 거룩한 보혈을 볼 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는 거죠. 예,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들이 와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실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공의 앞에 서는 그 두려움으로 회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공의 앞에서는 그 두려움으로 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깊이 진실되게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공의 앞에 서는다는 게 뭐예요? 잘했고 잘못했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공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끝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의 회개는 그분의 사랑의 신뢰를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사랑의 신뢰를 가지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야. 공의의 심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회개는 해도 두려운 거야. 공의의 기준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그랬나 안 그랬나.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의만 생각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 앞에 회개를 한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회개는 했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두렵게 회개했을까? 왜요? 공의를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의 때문에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죄를 또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의의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아멘. 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어저께 빨간불 건너간 거 회개했습니까? 네, 회개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그런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알면서도 내가 또 죄를 지었다. 그죠?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예?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엄청난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또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일서가 계속 선포하는 말이죠.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사랑을 주었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기대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이 주님의 입장에 감정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자신은 공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등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갈등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나도 예수님 자신도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아멘. 맞습니까? 그러나 나를 그렇게 무참히 죽일 만큼, 그죠? 예수님을 무참히 죽일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느냐? 그만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런 사랑에 대한 갈등,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만큼의 자격을 갖춘 자는 없어요. 그렇잖아.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일 뿐인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값없이 끝없이 영원하신 그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자꾸 버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깨어있으라 하시고. 지금 주님의 이 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영광된 시간에 이 제자들은 같이 동참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같이 동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잘 들으셔야. 이 말은 옷 오늘 이쁜 거 입고 오셨네. 색깔이 이뻐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시간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것은 뭐냐? 영광스러운 시간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생은 사실 이런 부분에 많이 우리도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많은 경우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영광의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 인생의 그 영광된 시간을 놓친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깨어 있어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한다 이 말이죠. 내 인생 가운데 그때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영적 손실을 가져오고 그것들은 우리 인생의 오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적 손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또 아픔이 다가와요. 그것이 우리의 실수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고상한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상한 척, 그죠? 거룩한 척, 잘 아는 척, 기도하는 척, 순종하는 척,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종교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깨어서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을 유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한 말도 뭐예요? 깨어 있으라고 부탁한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아멘. 그렇게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번민 괴로움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없이 늘 무감각해, 그런 사람은 병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어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참히 십자가에 찢기시고 고통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또 삶 가운데서 또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무참하게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육체의 소욕이 이제 죽어지고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환경을 방해하는 더러운 원수 마귀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연결고리들을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소서.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더 충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고 축도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